이전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70인역 성경 활용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0인역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에 관련된 말씀을 사용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때 확인해 본 말씀들을 이번 영상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본문 말씀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성경에 기록된 왕들의 명칭들을 확인하다 보니 너무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다 보면 볼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요세포스의 책을 참고해 정의해 보자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5장 31절에 기록된 62세의 다리오인 아스티아게스 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는 실제 진행된 일이건만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을 매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과 관련된 일들을 살펴보면서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 되는 페르시아의 왕들 정말 머리가 아프더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확인하는 것을 하고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참고한 책들 중에 고레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에 의해 경고를 해 주셨으며 요시야, 아하스, 여호와김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를 해주신 말씀들 중에서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과 연결되어지는 짝이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등의 책들을 통하여 깨달은 내용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을 채우면 끝이 난다는 것이며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고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이후에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다니엘의 간구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나와 그 명령을 알리러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일과 관련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 일들을 깨닫고 깊이 생각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네가 깨달은 것에 대해 능숙함을 더하기를 즉 다니엘이 깨달은 70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깨달음 이외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근거가 발견되면 그것은 한 개인의 생각에서 어, 떠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한 근거에 대한 말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면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예레미야가 기록한 내용은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발췌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각자가 시간을 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 유다 왕 요시와의 아들 요아김의 제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년에 유다의 온 백성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네, 그 각 책의 첫 장의 첫 구절과 또는 각 장의 첫 구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호와김의 제4년, 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왕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제13년부터 이날 곧 제23년까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지금 나오죠. 어, 요시야 13년부터 이날 여호와kim 제4년까지 23년 동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일찍부터 경고했으나 너희가 귀담에 듣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죠.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 멋대로 행할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 그리고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미리 경고를 해주셨고 예레미야 역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시디기야 11년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이란 남유다라는 그 왕국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야, 아하스, 여호와김 그 집권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보면은 이사하고 지금 예레미야 보는데 이 선지자 말고 그다음에 수많은 그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들을 일찍부터 보내시어 경고해 주셨으나 듣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경고해 주셨으나 듣지 않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것의 거지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합니다. 자, 앞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뜬금없이 출현을 하죠.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 지금 남유다를 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 바다의 군대 중에서 땅의 군대에 해당하겠죠. 그 중에서 하나인 그 실제 그 세상의 왕국의 그 통치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무리들을 토벌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 섬길 것이며 예레미야 25장 12절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법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을 벌하여 영원한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3절. 또 내가 그 땅을 향해 선언한 내 모든 말,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을 향해 대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 경고하신 내용들대로 그 땅에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의 말씀들에 나오므로 그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4절에 이어서 14절 보시면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또한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에서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 주체인은 누구며 섬기는 대상인 그들은 누굴까요? 이어지는 말씀상에서 문맥상으로 보면 섬김을 받는 주체는 바벨론 왕이며 그들은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입니다. 즉,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계시록 17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네, 바로 지금 그 연결이 되죠. 바벨론의 그 멸망 시기에 관련된 내용에서 갑자기 마지막 때의 장면으로 전환되는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듯한 느껴지네요. 이어지는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경노의 포도주 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 말씀도 경노의 포도주 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냐면 계시록 18장 3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더라. 자, 보시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그 음녀를 그 섬기는 모습이 지금 예레미야에 기록된 그 말씀들과 계시록에서 진행되는 그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앞으로 이제 뒤에 보시면 예레미야에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6절.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하여 그들이 마시고 움직이며 미치리라 하시기래. 이 진노의 포도즙을 예레미야 25장 17절 모든 민족들과 예레미야 25장 18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과 예레미야 25장 26절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북쪽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 하여금 마시게 하였느니라. 또 세상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25장 29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즉 너희가 완전히 형벌을 면하겠느냐 너희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니 내가 칼을 불러 땅의 모든 거주민 위에 임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한 예레미야 25장 34절을 보시면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라. 양떼를 주관한 자들아 너희는 재 속에서 뒹굴라. 너희가 사륙당하고 흩어진 날들이 찼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아름다운 그릇이 떨어질 것이요 목자들에게는 도망갈 길이 없고 양떼를 주관한 자들에게도 도피할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잔을 마시게 되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양떼를 주관하는 목자들, 즉 현재 말하면 목회자들이라든지 뭐 선교사부터 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도피할 수 있는, 도망할 수 있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된 개략적인 내용들을 마지막 때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흐름이 담긴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들 가운데서 70년 뒤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다는 내용에만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여 깨달을 내용이 있으니 가브리엘을 통해서 70일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를 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예레미야 25장의 말씀들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할 것이며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그 포로 기간을 마치고 다시 또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그 성전과 성벽과 거리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을 어, 진행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성벽과 성전과 거리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친 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이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민족에게 주어져서 마시게 되며 그로 인한 재앙이 내려져 죽임을 당한 자들이 묻히지도 못하고 땅에서 배설물이 되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대환란에 그 진행된 일들과 매칭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그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포함한 그 주변 국가들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극히 부분적이며 지역적인 한정된 곳에서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경미한 일들만 진행되었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 차례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과 도시가 재건된 이후에 로마군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멸망되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백성들은 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종적을 감췄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1948년에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율법을 다시 세운 일이 진행 중이며 성전 재건을 위한 일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앞서 살펴본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과 거리를 재건한 일이 다시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패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죠. 보시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포로기를 거쳐서 귀환을 하게 되고 회복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회복이 돼서 로마 제국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간 절차는 뭐 다 생략하고 로마군 1, 2, 3차 그 침공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 멸망한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기를 또 거칩니다. 포로기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디에스포라에 가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정착지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살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넓게 포진하여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죠. 귀환이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귀환이 이뤄진 뒤에 성벽이 재건되고 거리가 다시 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금 준비가 한창이죠. 지금 만약에 여기서 귀환해서 다시 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또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도에 세워진 이후에 지금 한 70년 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패턴이 반복한다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또 지금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도 1948년도에 동일하게 광복을 하고 국가가 어, 다시 세워지고 거리가 다시 세워지는 일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도 돌이키지 않고 지금 같은 죄악의 길로 계속 걷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패턴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무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지막 때 진행되는 심판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 이 패턴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진노 심판을 받게 되며 그 진노 심판이 받기 전에 70일의 사건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 지금 기존 무한 반복되던 패턴이 종료가 되고 70일의 사건 이후로 마지막 때 진노 심판이 이뤄지고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만을 본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어 70일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깊게 상고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안해 보면 70일회가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들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70일의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남유다 멸망, 디스포라 또는 포로 생활, 귀환 및 회복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자, 지금 보시면 70일의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면 요 패턴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고 이 반복된 패턴,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고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70일의 사건이 반드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한민족이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외부로 이동하여 정착한다는 뜻을 지닌 디아스포라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리와 강정이 재건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스라엘 건국 시 귀환했던 초기 귀환했던 자들과 그 이후로 2차, 3차 귀환으로 인해서 도시와 거리들이 재건되고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했으며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들을 모두 마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에도 최근 그 알리아라고 해서 이 귀환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이 상황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절기가 회복되는 일이 담긴 70일의 일들이 진행된다면 이는 절대적인 마지막 때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70일의 사건을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네, 그렇다면 70일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들을 자세히 좀 확인해 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이전 영상에서 70력 성경을 통해서 70일에 관련된 말씀을 확인해 본 것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90일에 해당하는 70일에를 490년으로 환산하여 구레스 칙령이 나온 연도에서 483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성취가 되었어. 나머지 7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역시 7년으로 환산하여서 약 2000년이 지난 현재 또는 장래에 있을 7년으로 가정하고 이 7년 기간을 다시 반으로 쪼개서 전 3년 반 환란기, 후 3년 반 환란기로 해석하는 것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멸망할 시기가 오면 또는 그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다가오면 어, 그 마지막 때에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성도들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또 그런 시기가 오면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보시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일이 지금 보면 72일에와 관련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70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짐작이 가시나요? 그때그때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것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 일이 발생해야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어, 잘 깊이 생각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70일에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앞에 그 483년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사건이 매칭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70일에만 적용이 되고 그 나머지 2300주야 1260일, 1290일, 1335일 등의 그 일의 그 예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그 주먹구구식으로 해석해서 각각의 설명들의 일리가 있어 보이나 모두 종합해 보면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 영상들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살펴본 1260일, 1290일, 2300주야 예언들 모두 하루 1일 계산으로 해석하였으며 70일의 예언 역시 하루를 1일로 환산하여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에 연결된 말씀인 예레미야 25장을 살펴보면서 70일의 예언이 절대적인 마지막 때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일종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예언이므로 깊이 상고하여 깨달아야 하는 내용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일에 관련된 70인역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절대적인 마지막 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70일가 반드시 먼저 진행돼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장소가 구별되어지며 거룩한 대언자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서 거룩한 도시에 70주가 70일에가 결정됐다는 그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과 이 말씀들이 70일에가 실행될 때 백성들의 반역이 금하여지고 죄가 멈추며 이들이 저지른 행위에 따른 징계가 적용되는 것이 중단되며 자 저지른 행위에 따른 징계가 적용되는 것은 또 무엇이죠? 음, 나라가 또 멸망하는 것이죠. 멸망하고
포로가 되거나 디에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말하죠. 이런 그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이 중단이 되기 위해서 중단되기 위해서 70일에가 아까 저기 그 반드시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속적인 의로움이 유지되는 계시에 의한 재앙이 끝나기 위해서. 자, 보시면 여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보면 이 70일회가 진행된 이후에 보면 끝이 보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모든 일들이 다 끝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다 쏟아지고 다 끝났으니까 환상과 대언,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다 완료가 성취가 됐으니까.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으니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계시에 의한 재앙이 끝나기 위해서 완료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70일에가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장소가 구별되어지며 거룩한 대언자들이 구별되어 활동하게 됐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보시면 지극히 거룩하신 이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통치자 메시아 나오는데 통치자 메시아에게 그 기름을 붓고자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어,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미 대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수여가 왕관이 수여되고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이 됐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미 기름이 부어졌는데 지금 보면은 기름을 붓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스트롱 코드에서 이제 관련된 그 단어들을 확인해 봤지만 여러 가지 그 대원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 세상 이 땅 위의 그 왕들에게 또 그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거룩한 대언자들이 구별되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마태복음 10장 23절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아, 박해를 피해서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피하면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다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다녀보기도 전에 인자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거룩한 대언자들이 바로 사도들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5절. 제가 그 이전 그 70인역 성경 활용 방법에서 다니엘서 9장 25절을 그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보면 기록을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7일에 7주죠, 7주. 자, 7일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본토로 돌아가는 명령이 나올 때, 이 주의를 기울여서 깨달아라. 자, 이제 본격적인 71회가 시작되는 어떤 첫 번째 사건을 말합니다. 어, 그 고레스와 같은 통치자 메시아가 62주 동안 돌아가서 거리를 재건하는 일을 진행할 것이나
이 기간은 곤란함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자, 고레스와 같은 통치자 메시아가 본토로 돌아가는 명령을 7주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어, 시행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70일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어, 보시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전개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보면 말씀 속에 힌트가 있는데, 곤란함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곤란함이라는 그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의 사건인 이역의 기병대가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 여섯째 나팔 사건 이후 계시록 10장에서 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책을 받아먹어 단맛을 느낀 자들이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해 놓았던 낸 천사가 풀리면서 2억의 기병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곤란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 전 세계 디아스포로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일이 7주, 즉 49일 동안 진행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쟁이 발생하여 싸울 전사가 필요한 조국이 귀환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일이 진행되거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 복구를 위해 귀환하는 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와 같은 통치자 메시아의 주도로 전 세계적인 범민족 차원에서 진행되는 7주 49일 동안 귀환한 유대인들과 통치자 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거리와 광장이 재건될 것이며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존 황금돔 사원이 사라진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일이 62주 동안 진행될 것이며 62주는 434일이며 약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에 큰 곤란함이 지금 발생을 하죠. 말씀 속에서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보시면 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경로의 포도즙 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하여 그들이 마시고 움직이며 미치리라 하시기에 내가 주의 손에서 그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전에 나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 자,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과 거기의 왕들과 거기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그들을 황폐함과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와 저주가 되게 한 것이 이날과 같으며 자, 예루살렘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죠. 그 25장 예레미야 25장 19절 이후에 뭐 이집트부터 해서 뭐 에돔, 모압, 두로, 드단 뭐부터 해서 주변 국가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시므리의 모든 왕들, 자, 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북쪽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하여금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여서 어, 그 마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즙 틀을 받는 그런 그 징벌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먼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기저기 말씀들이 연결돼서 지금 이야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지금 그 진행했던 그 순서와 지금
70일에 그 진행된 일들과 이런 일들이 어, 뭐 단편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설명하는 말씀들이 보면 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죠. 보시면 7주와 62주가 통치자 메시아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귀환과 그로 인한 성전과 거리가 재건된 일이 진행될 것이며, 성전이 재건되면 통치자 메시아에게서 기름 부음이 사라지며 그자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성경책들이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여호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 자꾸 이제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뭐가 계속. 그런데 이제 이 주 교과서가 어떠한 것을 보냐에 따라서 요게 주어진 단어와 이 문맥상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책을 보고 그 책을 가지고 계속 해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어, 이 자르다는 그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그 자르다는 의미가 고대 그 중동 그쪽 이스라엘 지역의 그 문화 관습상 동물을 잘라서 반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언약이 맺어지는 그 행위를 가지고 지금 메시아가 끊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보시면 62주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소멸된 상태에서 거룩한 도시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번역을 해놨죠. 앞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고레스와 같이 어, 이스라엘 그 성전과 도시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통치자 고레스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메시아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갖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끔 그자에게 임무를 부여한 거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62주 뒤에는, 그러니까 62주 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귀환을 하고 성전까지 재건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그 통치자에게 부어졌던 기름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소멸된 자들이 자가 행하는 그 끝에는 통치자가 통치자의 그 백성들, 그 통치자를 따르는 자들이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것이며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서 상처를 입히는 황폐케 하는 일이 홍수처럼 진행될 것이다. 자,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요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으나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 자,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헤아려서 행할 수 있는 왕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2주 뒤에는 그 기름 부음이 사라져서 자신을 높이고 거룩한 도시에서 자신의 이제 그 성전에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힌트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니엘서 8장 25절, 또 그가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자기 마음속에서만 자신을 높였으며 겉으로는 사람들이 속도로 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통치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어, 행동을 했으며, 자, 숨겨진 글의 뜻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서만 지금 자신을 높이고 이제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메시아라고 알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양으로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둘째 짐승의 특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음이 소멸된 하나님의 쓰임에 대한 쓰임이 다한 통치자는 62주 후 성전이 완공된 후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의 끝에는 통치자가 거룩히 구별된 도시를 군대들을 동원하여 황폐하게 만드는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구절에서 언급한 언약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주일의 기간 동안 희상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언약인데요. 이것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하나님의 절기들 중에 하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아마도 6월절을 시작으로 지켜지는 무교절이 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었죠. 7일 동안 지켜지는 하나님의 절기 기간 중에 중간에 모든 제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대환란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 일주일의 제사 기간을 7년 환란으로 해석되어지면서 환란이 이미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 되며 절대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거나 보아도 인정하지 못하는 눈뜬 장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0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2300주야에 대한 예언과 연결지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2300주야에 대해서 살펴본 이전 영상에서 70일회가 2300주야의 기간 내에 일어난 일이라고 추측하여 임시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보시면 2300주야 기간 내에 70일회를 붙여놓고 바로 72일가 그 예언이 성취가 되면 1260일 한때 준때 반때에 대환란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었죠. 근데 이제 71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71회 관련된 말씀들과 2300주에 관련된 말씀들을 다시 그 살펴보다 보니 특이사항이 보여집니다. 기존에 널리 알려진 70일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이 머리 깊숙이 자리 잡아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성되어 있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지더군요. 그 말씀들을 다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70일의 기간을 준비해 두셨으며, 두 번째, 7주와 62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절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레스와 같은 통치자 메시아가 언약을 회복합니다. 절기가 회복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하나님의 절기의 중간에 제사가 중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전격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절기 기간 중에 희생물이 바쳐지는 제사가 중단이 됩니다. 예전에 불려구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인간의 권리보다 동물들의 권리가 우선이 되어버린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 반대에 부딪혀 일주일간의 동물 희생 제사는 그 중간에 중단이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시위 등의 대형 사고를 우려한 나머지 유행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처음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절기 중간에 희생제사는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정설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중간에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가 중단되면 바로 가증한 물건이 세워진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 성경을 통해 살펴본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 62주 후에 기름 부음 받았던 고레스와 같은 통치자 메시아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일주일 기간의 하나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언약을 맺게 된다는 내용과 그 언약 이후 끝에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소멸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가 아닌 여지껏 자기 마음속에 감췄던 본심을 드러내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거룩한 도시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황폐케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언약을 맺고 그 중간에 언약을 깨뜨린 시점과 거룩한 곳에 가득한 물건이 서기까지의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8장 1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제 말씀이 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8장 13절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겠느냐 하더라. 네, 지금 보시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 환상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법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2300일까지 진행되니 그때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70일의 예언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일의 중간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가 중단된 날이 2300주야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점이 2300주야의 시작점이 산정되니까 약 1000일 이후에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대환란의 시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300주야의 기간 내에 70일에가 약간 물려 있죠. 마지막 한일에 하나님의 절기 7일 동안 지켜지는 하나님의 절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제사가 중단되면서 2300주야가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시작을 알리고 총 2300주야니까 2300일 동안 진행되는 거에서 1290일을 빼면 약 한 1000일 정도 약 2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보시면 이 짐승들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본격적인 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70일의 사건 이전에 일곱 나팔 재앙 중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한 큰 전쟁이 발생하여서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에 곤란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의 내용들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은 그 일들입니다. 말씀을 놓고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나팔 재앙과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둘째 나팔 재앙, 불타는 거대한 산 화산 폭발이 전 세계에서 시작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실현되기 위한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판단되는 일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인 재앙과 일본 나팔 재앙들이 대부분 일회성 사건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지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처음 오신 이후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으며 역사 속에서 동일한 패턴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어느 특정 시점에 70의 이래와 같은 절대적인 마지막 때로 진입하는 이정표가 보여질 때 성도 각자가 때를 분별하고 그에 따른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